인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이런 제목으로 계시록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택자와 불택자들이 함께 세상에 공존하면서 그들 각자를 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어떻게 드러나고 성취되고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대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진행 중에 있죠. 모든 그림이 퍼즐처럼 다 맞추어질 때 마침내 세상의 끝이 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모든 역사는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때때로 창궐해 가는 악에 대해서 징벌하시고 때로 여러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단련하시고 그러한 위기 속에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영혼들을 결국 그리스도의 품으로 이끄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들을 펼쳐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모든 역사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그 중심이고 바로 이 구속과 심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의 강줄기는 멈추지 않고 유유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책을 열어 봉인을 해제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계속 인이 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이 떼어지고 이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요한이 본 환상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면 그리고 그분께서 다섯 번째 봉인을 여셨을 때 내가 제단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증거를 인하여 죽임당해왔던 영혼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절대 군주시여 거룩하시고 참되신이시여 언제까지 당신께서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땅 주위에 거주하는 자들로부터 우리의 피를 복수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 각자에게 흰 겉옷이 주어졌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이 아직 짧은 때를 쉬도록 말씀되었다. 또한 그들처럼 막 죽임당하려 하는 그들의 종들과 또한 그들의 형제들이 채워질 때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개의 봉인들은 4개의 그룹과 3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지죠. 1절에서 8절이 요한이 그리스도의 명령으로부터 실행되는 재앙과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면 9절에서 11절에서는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악한 세력들로 인해서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순교를 당한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보이고 있는 반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을 떼실 때마다 지상의 교회와 성도들은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서머나 교회처럼 순교자까지 발생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교회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그것은 진리와 신앙의 고백을 지키기 위한 피로 쓰여진 순교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결코 평안하고 안락하고 풍요로운 세월만을 지나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피를 뿌리는 순교의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은 모든 개신교가 세워진 나라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세상의 미움을 받아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박해를 받아야 됐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라는 거죠. 타협할 수 없는 바로 이 복음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복음이 그들을 이 세상의 미움과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낙인 찍히게 만든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지지 않는 그 믿음의 증거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존재들이죠. 참된 신자가 감당해야 될 거룩한 의무는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의 은혜로 주께서 붙드시는 능력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또 감당해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삶의 뚜렷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음을 계속해서 그들의 삶으로 증명하게 되는, 그 증거들을 삶에서 얻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박해와 핍박과 조롱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지울 수 없는 증거, 마르튀리안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분명한 증거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많은 증거들을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의 예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은 그 삶의 뚜렷한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들을 그 삶 속에서 만들어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증거들이 있기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신자는 왜 모든 시대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아야만 합니까? 왜 교회는 언제나 세상의 권력자들의 미움을 받고 기어이 핍박과 박해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무엇과도 타협하거나 굴복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와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도록 인도하신 이 이신칭의 위대한 복음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에서 비롯된 우리의 삶에서의 숱한 믿음의 증거들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이 모든 것을 부정하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 믿음의 증거들이 삶에서 나타나지도 않는다면 그러면 그에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한 성도의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새겨져 있는 말씀도 없고 그의 삶에 믿음의 증거도 없다면 결국 믿음을 버리고 배도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시대는 진정으로 순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와 교회와 그리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그들을 선명하게 구분짓고 있는 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믿음이 없이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고 삶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걸러낼 자들을 걸러내고 있고 참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들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결코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며 떠받드는 그 정신을 결코 수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두고 인간이 제일이라고 말하는, 인간이 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어야 한다는 이런 악하고 참남한 시대의 타락한 정신을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교회를 세상의 권력은, 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두고만 보고 있지 않죠. 권력에 대항하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에 반하는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의 양심에 자꾸 불편함을 주고 마음에 괴로움을 주는 교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가치, 세상이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제발 그런 말들을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귀를 틀어막고 이를 갈고 결국 그런 자들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세상이 먹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결국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존할 수 없는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구약의 희생제사에서는 숫송아지의 피가 번제단의 아래의 바닥에 흥건히 뿌려졌습니다.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그들의 순교의 죽음이 곧 하늘 제단 위에 드려진 희생의 제사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부인할 수 없는 그 신앙의 증거들로 인해서 결국 이 세상에서 치러야만 했던 대가는 죽음이었던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진리를 굳게 지킨 대가는 세상에서 보기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갈채를 보내주고 그를 인정하고 높여주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정죄하고 그들의 악을 그리스도를 믿으며 인내하는 선한 삶으로 드러낸 결과는 세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즉시 세상으로부터 제거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자신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들에게 절대로 친절을 베풀지 않습니다. 기어이 그들을 멸하고 그 생명을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데 그것이 죄라고 말하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외치는 자들을 세상은 결코 살려두려 하지 않습니다. 제물 위에 바쳐진 각이 떠진 죽임을 당한 그 제물들처럼 이렇게 주를 믿는 신실한 신자들이 그들의 신앙의 고백과 그 증거들 때문에 결국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그들의 육신은 죽임을 당했을지라도 자 보십시오. 그 순교자들의 영혼은 지금 하늘나라에 있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고결한 죽음은 제단 아래서 곧 이제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이 되기에 충분한 아름답고 온전한 것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상에서 이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탄원해 주기를 간청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땅에서 자신들에게 고통과 박해를 통해서 자기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속히 주님께서 이것을 신원해 주시기를, 심판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흘린 무고한 핏값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순교자들이 요청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사람에 대한 미움과 혐오의 마음은 버려야 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저질러진 악과 죄를 용납하고 그것까지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성경의 가르침에 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를 박해한 모든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엄중하신 보응과 심판이 있기를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만 뜻을 돌이켜서 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므로 그러한 심판에서 벗어날 것을 또한 우리가 바라야 하지만 돌이키지 않은 모든 악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의 징벌과 복수를 구할 특권이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를 위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가 훼손되는 것을 원치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가 100% 완전히 드러나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궁극의 재림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속에서 다 드러나 심판되어질 것임을 믿고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핍박과 박해를 소망 가운데 이기고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순교자들의 탄원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각자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증거를 지키다가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흰 두루마기를 주셨습니다. 이 흰 두루마기는 불같은 시련과 박해의 문을 믿음으로 통과한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과 영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임을 인정해주는 하늘에서의 공표이고, 그들은 세상의 재판장에서 선고된 것과 같은 천하의 악한 자들이 절대로 아니라 그들은 순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주의 음성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천상의 성도들의 간절한 탄원이 마침내 이루어질 때까지 잠시 쉬라는 권고를 그들이 받게 되죠. 즉 악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더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언제이냐? 그들과 같이 앞으로도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될 모든 형제들의 수가 모두 다 찰 때까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천상에 채워져야 될 거룩한 무리들의 수가 다 찰 때, 그때가 되기까지는 그리스도의 보응과 심판의 때는 유보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모든 거룩한 무리들이 다 채워질 때 마침내 그리스도의 때는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순교의 자리에 나아간 자들을 동무종들, 형제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들은 모두 영원한 삶을 함께 누릴 형제들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신앙의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자들이 죽고 고난당할 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되므로 그들이 마침내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그 수를 모두 채우게 되었을 때 궁극의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아무런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핍박이나 박해 없이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지구 반대편에는 지금도 복음과 주를 믿는 그 증거로 인해서 순교자의 수를 채워가고 있는 우리의 동무가 되는 종들, 형제들이 지금도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가운데서도 그 수를 채워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누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면 우리 또한 그 거룩한 무리 속에 합류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 순교자의 수가 다 채워져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영광을 얻기 위해 고난까지도 분명히 함께 받도록 준비된 자들, 그들이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순교를 하고 싶다고 해서 순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절대로 순교를 하지 않을 겁니다 해서 순교를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순교자의 수가 차야 마침내 그리스도의 때가 임함을 볼 때 어느 시대에 어느 곳에서든 주를 경외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 자신이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주를 믿는 믿음의 끝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 포기할 수 있는 자리, 거기까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순교를 강요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주를 쫓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주님을 쫓는 우리의 신앙이 순교적이어야 할 필요는 있다. 매일매일 내가 순교하는 듯한 각오 속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는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진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들 자신의 믿음이 넉넉히 순교를 감당할 정도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나의 믿음이 환난과 박해의 날 어느 정도일지를 가늠할 수조차 없으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그 어려운 날들이 찾아오기 전에 더 간절히 주를 찾고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 주시기를 이 남은 평화의 날들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진지한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그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은 지 1년, 5년, 10년, 20년 지나오는 과정 속에 우리의 믿음이 정상적으로 성장해 왔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끝이 주를 위해서,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이 내 신앙의 궁극의 목표가 되어서 그 지점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믿음이 계속 성장해 온 그런 신앙이었는가 이것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놓지 않았다면 우리는 순교라고 하는 이런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참으로 쉽게 육신이 전혀 고달프고 힘들지 않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교인들의 삶을 목사는 깊이 우려합니다. 그냥 막히면 돌아가고 부딪히면 피하는 그런 안일한 태도와 삶으로 앞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 박해의 날들을 맞이할 수 있을지 참으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인지 여러분 이제는 깊이 그것을 묵상해 보셔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배하는 것을 저해하고 회방하는 이런 세력들과 환경들과 맞서서 우리가 피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무언가를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투철한 믿음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지금 결연히 기도해야 되는 그런 때를 우리는 분명히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덕도 넘을 수 없는 믿음으로 여러분 어떻게 히말라야 같은 시련과 핍박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6번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게 되는 일에 대해서 요한은 자신이 본 환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에서 14절. 그리고 그분께서 6번째 봉인을 여셨을 때 내가 보았다. 그리고 큰 지진이 생겨났다. 그리고 태양이 머리털로 만든 삼배옷처럼 검게 되었다. 그리고 온 달이 피처럼 되었다. 그리고 하늘이 별들이 땅으로 떨어졌다. 무화과 나무가 큰 바람에 의해 흔들릴 때 그것에 익지 않은 무화과들을 던지는 것처럼
그리고 하늘이 둘둘 말리는 책처럼 분리되었다. 그리고 모든 산과 섬이 그들의 장소로부터 옮겨졌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수가 차면 마침내 주의 날이 임할 터인데 이제 그 날이 이르게 되었을 때 일어나게 되는 일들에 관해서 요한이 본 환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파괴되는 장면이 충격적으로 매우 두려운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받게 되는 모든 환난과 핍박이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악한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최후의 심판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이 모든 장면은 요한의 환상 속에 나오는 것이죠. 실제로 최후의 날에 똑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는 볼 수 없지만 분명 그 이상이 되는 공포와 두려움의 어떤 그런 장면들이 그날에 많은 이 땅의 악인들에게 엄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날에 일어날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 지진과 그리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담은 털로 만들어진 거친 삼배 옷을 가리키는데 유대인들이 이게 어두운 색의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도와 회개를 할 때 입었던 옷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은 종말론적인 재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10절에서 20절에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요엘 2장 10절에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1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에스겔 32장 6절에서 8절에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에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두움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하박국 3장 6절에서 7절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29절에는 그날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더라.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이 모두 묵시록의 이 극적인 장면과 모두 깊은 연관성이 있는 말씀들이라는 거죠. 땅이나 산이 흔들리고 섬들이 이동하고 달과 해와 하늘이 어두워지거나 핏빛으로 변하거나 별들이 떨어지는 등의 기이하고 두려운 천체의 어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묘사는 흡사 이사야 34장 4절과 매우 유사함을 보여주죠.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이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것 같으리라. 종말의 때에 모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과 우주가 이제 그 지으신 분의 뜻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존재해왔던 모든 질서들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와해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에게 숨이 막힐 것 같은 극도의 공포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두루마리 종이처럼 말려 올라간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해는 빛이 가려져서 슬픔이 깃든 장례식장의 검은 상복처럼 보이고 달은 무시무시한 핏빛으로 변하고 별들은 궤도를 벗어나서 땅으로
우수수 떨어져 내리고 땅은 지진으로 요동치고 모든 건축물들, 구조물들이 무너지게 되고 산과 섬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리게 되는 엄청난 대격변과 요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야말로 극한의 공포와 두려움이 혼란과 절망이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들에게 엄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십자가의 도를 비웃으며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박해한 모든 악인들에게 임하게 되는 징벌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러한 대재앙과 재난이 지구를 비롯한 온 우주를 휩쓸고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제서야 오만한 인간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우연히 존재했던 게 아니라 어떤 분명한 신적인 존재에 의해서 이것이 오늘까지 떠받들여졌고 존재해 왔고 지탱되어져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이 공포의 도가니가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이제 그토록 의기양양하게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모든 교만과 도도함 속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경멸하던 자들에게 임하는 그 두려운 일들을 요한은 계속해서 이제 환상 속에서 봅니다. 이 아비규환 속에서 어떤 자들이 두려워서 도망을 치느냐 15절에서 17절에 그리고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군사 지휘관들과 부유한 자들과 힘 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로운 자들이 산들의 동굴들과 바위 틈 속으로 그들 자신을 감추었다. 그리고 그들이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우리 위에 떨어져라. 그리고 너희는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부터 그리고 어린 양의 진노에서부터 우리를 감추라. 왜냐하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가 설 수 있는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려움에 휩싸여서 도망치는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누구냐? 먼저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 장군들이다라는 거죠. 이들은 최고의 권력자들입니다. 세상에서 권세를 나누어 먹던 자들이죠. 이 땅에서 통치권을, 철권을 행사하던 자들입니다. 막강한 힘과 지도력을 가졌던 그런 자들이었으나 이들은 타락한 세상에서 자기들이 제일인 것처럼 그렇게 군림하던 사악한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제일 먼저 부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 땅의 왕들에게, 고관대작들에게,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세상을 지배하고 군림했던 그들이 제일 먼저 이 재앙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 권력으로, 그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서 구현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모든 이 세상에서 그 권력을 가지고 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지엄한 벌을 그들이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지도자를, 세상의 정치 지도자를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으로 삼아서 맹목적으로 추종을 하죠.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 권력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되어도 개의치 않고 그런 정치 지도자들을 추종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은 신자에게 명백한 죄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다음은 부자들과 강한 자들, 각종과 자주자들입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권력의 지배계급이라기보다는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재계를 지배하던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큰 손들입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지어야 했던 악인들이란 말이죠. 부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거부가 됐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대기업의 총수가 되고 대단한 재력가가 되는 과정에서 숱한 사람들을 발로 밟고 그들의 이익을 착취하고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됐다. 온갖 불법과 편법을 사용해서 재산을 모았다. 악인들이죠.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종들과 자주자, 사회적으로 인권이나 자유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들, 일반 상업에 종사하는 보통 서민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쾌락에 찌든 삶을 살았다면 그들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종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굴과 산과 바위 틈에 숨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나타날 이 고통과 심판의 공포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우면 산아 바위야 날아와서 나를 좀 덮어라. 나는 두 눈을 뜨고 이 끔찍한 장면을 볼 수가 없으니 차라리 나를 다 바위가 나를 덮어서 보지 않게 해달라는 처절한 절규를 보여주는 거죠. 이사야 2장 10절과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이사야의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암혈과 토굴과 바위 틈으로 숨어 들어가는 자들이 어떤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온갖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외모에 집착하면서 우상들을 가까이 한 모든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큰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피할 수 없는 그 두려운 날들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죄악 가운데서 성도를 박해하고 비웃던 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날이 반드시 도래합니다. 산과 바위가 그들 위에 덮치게 되더라도 진노하시는 꺼지지 않는 불과 같으신 하나님의 진노의 시선을 비껴설 수 없는 그날이 오고야 만다는 거죠. 그날은 모든 그리스도를 멸시한 자들에게 영원한 지옥의 문이 열리게 되는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다시 한번 진노가 언급되어 있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엘 2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지는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재회입니다. 우리는 그 두려운 날을 맞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두렵고 무서운 날들을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맞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두려운, 매우 두려운 그날이 그들에게 찾아온단 말입니다. 지금처럼 살다가는. 그날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두려움이 아니라 누구도 능히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없는, 설 수조차 없는 그 두려움을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그 공포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만나게 된다. 그 날을 경험하게 된다. 성경은 또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돌이킴을 위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의 모든 인내의 날들이 다 차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때에는 그 누구도 감히 그 날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공할 큰 두려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가차없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 된 자들에게 나타난다.
그들에게 그날이 임한다.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께로 피한 자들만이 그 날을 견딜 수 있는 바로 그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못 박아 놓고 있습니다. 인류는 모두 피할 수 없는 역사의 그 한 경점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끝이 우리에게도 도래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 두려운 날이 반드시 개인적으로 우주적으로 임한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고 다음 주가 마지막이, 올해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마지막 날을 생각하고 살아가야죠. 최후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그 날을 피하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운 심판과 징벌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귀 있는 자들은 이 진리를 듣고 속히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해서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돌아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의 이웃과 친지들을 그렇게 그 진노의 날을 피하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이 영원토록 살게 해야 될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에 과도히 마음을 빼앗기시거나 지나치게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한순간에 다 연기처럼 사라질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롯의 철을 생각해라. 경고하셨습니다. 신앙의 자리는 주를 위해 우리의 생명까지 내어놓게 되는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셨기 때문에 순교와 나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분명히 그때가 되면 이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저나 여러분이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지금부터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주님,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어떤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어떤 미래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역사 속에 그러한 고난을 온 몸으로 교회가, 성도들이 감당해야만 했던 그런 때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면 이 시대에도 또다시 하나님의 섭리 속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와 같은 박해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작은 전염병이 휩쓸고 지나가도 교회가 이토록 맥없이 무너지고 성도들은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목회자들은 휘청거리는 이런 상황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보다 더한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리고 성경을 주석한 많은 주석가들은 얘기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극소수의 신자들만 남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무장시키시고 단련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 그보다 못한 상황은 능히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최악의 상황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보다 한참 못한 지금 같은 상황에도 어떻게 되죠? 추풍 낙엽처럼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간다. 많은 배도자들이 그래서 생겨날 거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속과 심판, 지금도 이 땅에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펼쳐지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더욱 우리의 신앙의 끈을 단단히 조여맬 수 있도록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깨어서 그 날을 기다리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그 날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